예. 명절이 너무 길어서 좋기도 하지만 조금 마음이 좀 그러시죠. 너무 많이 쉬시니까 적당히 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제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금요일 설교를 할 텐데요. 이번 달에는 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포커스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예. 먼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1번 침례 요한이다. 2번 사도 요한이다. 2번이겠죠? 사도 요한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벳세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형은요 야고보.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죠. 성질은 급합니다.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명, 항상 예수님과 따라다니던 3명 수제자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다가 순교 안 당하고 돌아가신 분, 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총 주제절은 보여드리는 20장 29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겠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제한적으로 좀 기록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의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심판받을 것이고 치유되었고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자비와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자유와 부활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 만일 복음서가 없었더라면 기독교 신앙이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뭘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확하게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정기, 사람들의 어떤 위대한 정기를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 시절, 여러분 김일성의 어린 시절 아시죠? 뭘로 뭘 잡고 뭐 지나가는 뭐 개미도 잡지 않았다, 영웅담,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극히 제한적으로. 반면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의 역사는 모든 책이 길게,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서는 어떤 책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럼 신약 성경의 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보통 이 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복음서도 두 가지 아시죠?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요한 복음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관입니다. 공관. 같은 각도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관점이 비슷해요. 시작하는 이야기부터 끝날까지 차례대로 시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약간의 그 저자의 직업에 따라서 마태,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누가.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세리였고 세무사였고, 오늘날 말하면 세무사, 누가는 의사였어요. 성향이 달라요. 글을 보면 성향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숫자를 많이 헤아렸어요. 그 다음에 기록을 갖다가 구약에 이르기를 많이 하셨던 이야기죠. 누가복음은 좀 더 의학적인 세밀함이 보여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글도 짧아요. 짧고 간단하게 상세하게 설명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복음은 기적이나 비유나 사건들이 좀 비슷해요. 문장도 비슷하고 또 단어까지도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조화라고 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 약간 좀 부실하면 그 동일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살피면 이야기를 조금 더 알기 쉬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알면 우리가 애매해요. 어떤 사람은 3번.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하면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같이 3개를 연관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기록된 시기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55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95년에서 100년 사이. 그걸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다 죽었고 계속 로마에 박해는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어버린, 사람들의 이 신앙이 이대로 넘어가면서 많이 희미해진, 고통과, 아시는 것처럼 300년까지 계속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지럽히고 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설들이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막 헷갈리고 있을 때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공간복음은 비유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선한 목자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참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거의 풍유에 가깝습니다. 비유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처럼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이야기, 그 다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소년 시절의 이야기, 그다음에 침례받은 이야기, 마귀에게 시험당한 이야기, 산상설교나 그 다음에 12제자 임명하신 이야기, 변화산 이야기, 비유들, 그리고
마지막에 주셨던 대사명, 성찬에 관계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약간 달라요. 관점도 다르지만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활동 범위는 똑같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가 중심 사역지예요? 갈릴리 호수 근처. 거기서 12제자를 임명했고 또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야이로의 딸, 혈류증 걸린 여인, 오병이어가 다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성전 정결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왜냐하면 나열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제가 요한복음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은 사건들보다 뭘 봤어요? 사람들을 봤어요.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 안재순 교수님 오셔가지고 사마리아인의 여인에 관계된 이야기.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고요. 자, 이번 달에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1대1 대화가 많아요. 요한복음은 1대1 대화가 많아요. 니고데모도 여러 다른 책이 없습니다. 어디만 나왔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사마리아인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중풍자 이야기,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그 다음에 빌라도의 그 고민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베드로의 그 회심한 이야기까지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상담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또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꼭 만나셔야 합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사항입니다. 부모님 믿었으니까 안 됩니다. 부모님이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형편이 다르겠죠. 여기 지금 한 60명 있으면 다 생각이 달라요.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쪽이 요한복음이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연구하다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담학 배우신 분들, 제가 보니까 설교하는 스타일도 그렇더라고요. 이 과학, 의학하신 분들 스타일하고 그다음에 문과 스타일, 상담하신 분 스타일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다가서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점이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시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사건도 있지만 사람이 있어요. 사람.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었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어떤 교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요. 예, 정말 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율법적인 분을 만나면 우리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자비롭고 온화한 모습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므로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남도 용서해야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만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시몬 베드로,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간음하다 잡힌 여인. 어디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요한복음에만. 바디메오, 마르다와 마리아, 가론 유다, 헤롯 안디바,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사도 요한. 이런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에요. 요거 다 연구하려고 그러면 한참 가야 돼서 제가 이 한 달밖에 안 하니까요. 이 시리즈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더라고요. 그래서는 딱 한 달 정도. 다 못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겹치지 않도록. 지난번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상담학 전문 교수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예수님 탄생과 탄생 전과 탄생 후로 나누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나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어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다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더 이상 내가 죄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의기와 그 다음에 분노와 그것이 가득하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산 책이고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한복음을 총정리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또 너희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우리 잘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시고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 의심 많은 도마 관한 기록을 남기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직접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돌아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믿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들을 때 우리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공유하고 같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안재수 교수님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왜 눈물 흘렸을까요? 그렇죠. 공감하니까. 그렇죠? 공감하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감하고 공유하면 우리의 생애도 뭐 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복음에서의 치유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과 요한복음에서의 치유의 사역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감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그것도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직접 만드셨고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분의 손을 우리에게 대셔서 치유하십니다. 안수하고 또 직접 손을 대시고, 이 공감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이고 이르카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누구한테요? 문둥병자한테. 여러분, 문둥병자는 만지면 병이 옮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에게 손으로 직접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열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우리 경험 있죠? 수없이 많은 전염병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염병 시절에 어떻게 해요? 서로 악수 안 하는 것이 예의고 마스크 쓰는 것이 예의고, 왠지 아시죠?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 앓은 장모를 손을 직접 만지시고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역시 야이로의 딸, 그죠? 그를 일으킬 때에도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그 소녀의 손, 야이로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만지면 좀 덜하죠. 이게 사실 뭐예요? 죽은 시체예요. 얼마나 깨름직합니까?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 베드로가 바다에 빠질 때 얼른 다시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냥 놔두시고 너 고생해봐 하지 않으시고 손을 얼른 잡아주시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얼마나 감동인지 아시죠? 어떤 경우에는요, 손만 내밀어 주면, 어떤 사람이 막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막 뭐랄까요, 막 위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슬픔 당한 사람이요 그 말에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예?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말 대신에 눈물 흘리면서 와서 손잡아 주는 거, 그건 감동이 오더라고요. 말로 하면 그때는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냥 와서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면 아, 내 감정에 지금 공감해 주는구나.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쓰신 방법이 자주 손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게 이제 공감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치유의 방법이십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은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은 말로 그냥 다 나아라 할 수도 있는데 일일이 손을 잡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신체 접촉을 통해서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장면이 공간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들고 나왔겠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손으로 빚으셨나요? 귀인의 아들 베데스다의 병자 오병이어 물 위로 걸으시고 소경을 눈에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보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물동이에 물을 넣어라, 물을 떠다 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여기 그 가버나움의 군인 신하,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가버나움은 가나에 있는 예수님한테 지금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25km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간 겁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뭘로 고치신 거예요 이번에는?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고치시면 여기서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의사는 직접 가야 돼요. 그 집에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가서 또 만져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25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을 가나에서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뭐 하셨어요? 무덤 속인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치료에는 오늘 공간복음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만지시고 직접 접촉해 주시고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만으로.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치료의 공통점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상치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사람이 백인 백색이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방법도 백인 백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이야기에 감동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가나의 혼인잔치의 종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채워라,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했는데 뭐 했어요? 종들이 순종했죠. 왕의 신하에게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아이고, 제가 우리 아들이 낫는 것을 봐야 됩니다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중품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일어나겠습니다.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소경에게는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 대면하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사실 모든 명령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공간복음에 없는 영생에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수. 그건 아마 이 요한이 포커스를 맞추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강조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도 나와 있지만요, 나중에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성령에 관계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다른 책들은 다루지 않았는데 요한은 다뤘어요. 왜요?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가장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날카롭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심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죄의 법,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사망할 수 있기도 하고요,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읽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그 한 부분 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의 어떤 생각, 요한의 포커스를 생각하시면서, 요한의 이야기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누누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명상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그냥 쉬운 이야기 들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려운, 딱딱한, 여기 히브리서 이야기처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일에 도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학을 연구해서 뭐 어학적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요, 읽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자관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와요. 어떤 경우에는 깊이 영어로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다른 버전으로 봐보고, 그러면 그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요즘은 또 어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재림교회도 재림교회 어플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고가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사람 중심적으로 또 연구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한다고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오늘 제가 지금 이 두 사람 들고 나왔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버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100세, 아들은 80세. 이름은 미우라 유이치로, 미우라 게이조. 아들은 어떻게 유명하냐면 80세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90세에도 올라가셨더라고요. 90세 2024년 작년에 올라가서 작년에. 그다음에 아버지는 100세인데 알프스 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간 사람이에요. 대단히 건강하신 분들이죠. 부럽죠.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건강법이 뭐냐? 이제 오늘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겠죠. 여기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제 기사입니다. 80세에 지금 에베레스트 올라가신 사진이고요. 역시 이제 영어 신문이고 여기는 일본어 신문. 그 비결이 뭐냐? 뭐겠습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감을 잡으셨어요? 이게 2000년 전에는 한 끼를 먹으면 4,000번을 씹었답니다. 그때는 이 정제되지 않은 음식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딱 질긴 거, 딱딱한 거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씹었대요. 1930년대에는 1,500번, 그리고 현대에는 한 끼 식사하면 몇 번 씹는다고요? 300번. 면 먹으면 면은 호로록 짭짭. 그죠? 면 먹으면 100번도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 면을 먹었는데 금방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혼자 이렇게 하고, 제가 늘 혼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너무 빨리 먹는다. 많이 씹어야 된다. 왜요? 많이 씹어야 소화 호르몬이 나오고 많이 씹어야 건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침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효소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많이 씹을수록 더 건강한데, 이 두 분, 미우라 이 부자는 아마 집안의 전통인 모양이죠. 오랫도록 꼭꼭 씹어 먹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80세에 에베레스트에 올라갔고요, 100세에 스키를 탔답니다. 알프스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도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책으로 몇 번 읽어졌겠죠. 현대 번역으로, 영어 버전으로,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또 이게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또 다른 시각이 있으면 제가 계속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더 깊은 이해가 좀 있더라고요. 때로는 언제는 제가 예언의 신, 시데오 소마, 부조와 선지자부터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훨씬 더 이해력이 높겠죠. 자주 씹고 자주 생각하고,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의 일도 일어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을 깊이 상고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번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그런 축복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